우리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9월 5일 금요일 새벽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 주시고 주님 앞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하늘의 신령한 은혜들을 맛보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찬송가 563장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시는 성경에서 배웠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며 내가 세우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함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에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무엇이 진짜 은혜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진짜 은혜인가? 우리 지난 10장부터 사도 바울은 자랑이라고 하는 것을 소재로 계속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도 부러워할 만한 것이 내 것이어야 하는데요. 자, 그런데 10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자랑이 십자가 예수님 안에서만 자랑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십자가 바깥에서 자랑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좋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나의 믿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내가 뭘 자랑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자랑하는 것이 십자가 바깥에 있다라면 나는 십자가 안에 있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구원에서 탈락된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만 자랑을 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실 이러한 내용들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니까 이러한 내용들을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거겠어요? 이미 여러 번 얘기를 했겠어요? 이미 여러 번 얘기를 했겠죠. 그곳에서 뭐 몇 년을 사역을 하면서 또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거니까 뭐 이건 뭐 오늘 처음 전하는 얘기가 아닐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얘기를 할 때 그들의 외식에 그 현혹을 당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답답한 마음으로 11장 16절 이하를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거짓 사도들이 자랑하는 대로 그럼 나도 한번 자랑을 해보겠다 이러한 입장에서 말씀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뭐 야심차게 이제 자기가 육체를 따라 나도 한번 자랑을 해보겠다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22절에 겨우 나도 히브리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 얘기 단 한 절을 해놓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뭐 23절부터 진행되어지는 내용들은 이게 뭔 자랑이라고 자랑 뭐 이런 얘기를 꺼내나 싶을 만큼 자랑거리가 아닌 것을 자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뭐 이를테면 자기가 뭐 사집에 한 대 감한매를 5번 맞았고 뭐 3번 태장에 맞았고 뭐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고 뭐 배고프고 잠 못 자고 뭐 이런 얘기들을 쭉 꺼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게 자랑거리예요. 이게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죠. 지금 육체를 따라 자랑을 하는 거짓 사도들을 맞서서 나도 그러면 육체를 따라 자랑을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시작을 했으면 이거는 자랑거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성령 충만해가지고
기도했더니 뭐 각종 병이 물러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뭐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찬양하고 기도했더니 지진이 일어나면서 착고가 풀려지고 감옥 문이 열리고 뭐 이런 얘기를 해야 자랑거리 아니겠어요? 그리고 내가 1, 2, 3차 전도 여행을 통해 가지고 각종 교회들을 내가 수십 개나 내가 개척을 했다. 너희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 그 고린도 교회도 내가 개척한 교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해야 이게 진짜 자랑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일체 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처음 이제 17절을 보게 되어지면 11장 17절에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를 따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성령을 따라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답답한 마음에 야심차게 나도 어리석지만 육체를 따라 한번 자랑을 해보겠다. 이 자랑은 내가 성령을 따라하는 자랑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려고 하니까는 입이 안 떨어지는 성령이 허락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11장 30절을 보게 되어지면 뭐 자랑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런 뭐 각종 고난과 환난 받은 얘기만 쭉 하고 난 다음에 11장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렇게 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은 거짓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자랑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처음에 이제 성령을 따라 자랑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성령 바깥에서 육체를 따라 자랑을 하려고 입을 열었는데 입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뭐 죽은 사람을 살리고 뭐 이렇게 한 모든 것들이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내 몸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바쳐진 거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거 아니고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냥 십자가만 붙들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귀신도 내쫓고 병도 고치고 죽은 사람도 살리고 뭐 이런 능력을 행한다고 할지라도 이게 내가 한 거예요?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내 자랑이라고 차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각종 교회들을 개척을 하고 뭐 능력을 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야심차게 이게 내가 성령을 따라 하는 얘기가 아니고 나도 어리석게나마 육체를 따라 자랑을 해볼게 말은 시작을 했는데 나도 히브리 사람이고 요거까지 해놓고 난 다음에는 차마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그런 자랑을 할 수가 없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면 성령께서 우리의 입을 닫아버리시고 그러한 자랑은 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성령께서 너희가 공회에 잡혀갔을 때 무슨 말 할지를 염려하지 말아라. 성령께서 알게 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자랑을 할 때에도 성령께서 그 입을 사용을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자의로 사실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부득불 자랑을 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각종 환난 받은 얘기들을 꺼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환난 받은 것이 나의 자랑이 되어지느냐? 자, 여러분들 사실 23절 이하에 사도 바울이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고난들은 뭐 하나도 쉬운 고난이 없어요. 뭐 40에 한 대 감한매를 뭐 내가 5번 맞았고 뭐 3번의 태장을 맞았고 돌에 맞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왜 40에 한 대를 감한다고 그랬어요? 40대 다 맞으면 사람 죽어요. 그러니까 죽지 말라고 40에서 한 대 떼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사도 바울이 당하는 어마어마한 이런 고난들이 있는데 우리가 남 얘기니까는 뭐 그냥 줄줄줄 읽지 이게 내 얘기 같으면은 뭐 하나도 눈물이 앞서서 아마 못 읽을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약함을 자랑하냐면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잖아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만큼 약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제일 약한 존재가 어떤 존재예요? 죽은 존재예요. 지렁이도 밟으면 그런데 죽은 사람은 꿈도 못해요. 그러니까 제일 약한 것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죽어야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실 수 있어요. 자, 우리 앞에서 나왔던 각종 고난들이 있어요. 이게 사람으로서 이거 단 한 가지라도 이겨낼 만한 고난이던가요?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은 사실 한 대 감았네. 요 한 대만 딱 맞아도 두 번 다시는 내가 안 할 거야. 내가 복음 안 전할 거야.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무수한 고난들 가운데에도 꿋꿋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강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약할 때 강한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함께 읽은 이 말씀도 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10절 끝부분을 보게 되어지면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자, 그리고 우리 11장 30절을 보면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왜 약한 것을 자랑해요? 내가 약한 그때가 내가 제일 강한 때야. 그러니 내가 자랑을 한다 그러면 내가 강한 때로 자랑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약함을 내가 자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12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나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이거든요. 우리 이제 1절부터 6절까지 우리가 읽지 않은 부분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환상과 계시를 통하여 셋째 하늘에 다녀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이제 알다시피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사람들의 우주관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지금 사람이 살고 있는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이 있죠.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이 그 영적인 존재들이 장악하고 있는 둘째 하늘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계시는 저 하늘나라, 거기 이제 셋째 하늘이라고 이제 히브리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셋째 하늘에 내가 갔다 왔다 이 얘기를 하면서 1절을 보게 되어지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여러분들 거짓 사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진짜 자랑할 만한 것이 이거 아니에요? 야, 너 천국 봤어? 난 천국 봤어. 이거 자랑할 만한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왜 무익하다? 이거 부득불 내가 자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요? 자,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천국을 본 이 사건은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만 특별하게 일어난 일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거를 굳이 내가 얘기를 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게 무익하다. 그러나 내가 지금 약할 때 강함이 되신다. 이거를 내가 설명하려고 하니까 부득불 내가 너희들에게 이거 얘기를 하는 것이다. 지금 이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6절을 보면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가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내가 그만두노라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셋째 하늘을 보고 왔으면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냥 내가 보고 왔다 요것만 얘기를 하고 더 얘기를 안 해요. 왜냐하면 그 무익하니까. 내가 보고 내가 들은 것에 대해서 너희들이 지나치게 생각할까 해서 내가 그걸 두려워해서 내가 그만둔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실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누구가 뭘 봤네, 뭘 어떻게 했네 이런 얘기에 현혹을 당할 이유가 사실은 없는 겁니다. 왜요? 내가 경험하면 되니까. 나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하게 되어져 있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다 주시게끔 되어져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마다 또 찾는 자마다 두드리는 자마다 하나님이 주셔야 안 주셔요? 그러니까 뭐 사도 바울이 이랬대 저랬대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무익하다. 내가 하는 얘기에 너희들이 지나치게 신경 쓸까 해서 내가 이거 그만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사실 앞서 우리 이제 11장 20절을 보면 고린도 성도들이 거짓 사도들이 무례히 행동을 하고 뺨을 치는 듯이 그냥 막대해도 그 이제 20절에 그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왜 사도들이 이제 그 고린도 성도들이 거짓 사도들에게 끌려다녀요? 끌려다니는 이유가 뭡니까? 자,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습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내가 하나님을 대면하면 돼요. 그런데 내가 그걸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안 하려고 그러고 목사님 내가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 목사님이 그 사람이 아닌데 뭐 그거를 왜 나한테 물어요? 하나님 앞에 직접 물어야 돼. 근데 목사님이 해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실 겁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목사님을 끼워 놓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그거를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뭐 목사님을 그냥 그 사이에다가 끼워 놓고 나는 하나님 뭐 직접 안 만나고 그냥 목사님 통해서 들을래. 이러니까는 그 거짓 사도들이 무례히 행하고 막대하고 막 이렇게 해도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러한 일들을 피하기 위해서 내 말에 그렇게 신경 쓰지 말아라. 이거는 개인적인 내 영적 체험인 것이지 너희들에게는 무익한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 말씀하는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사도 바울이 스스로 무익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굳이 이 계시와 환상 보는 얘기를 셋째 하나 갔다 온 얘기를 또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은 자랑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환상과 계시를 받네, 뭐 셋째 하늘을 갔다 왔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결론은 뭐냐면 10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요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약한 그때가 가장 강한 것 요거를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먼저 내가 받은 은혜 계시와 환상을 본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 7절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질병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 7절을 볼까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자, 그러니까 이 질병에 대한 얘기를 꺼내기 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질병을 준 것이다. 계시와 이 환상을 본 것이 이게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질병을 준 것이다. 요거를 얘기하고 싶어서 계시와 환상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거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무익한 것이고 내가 부득불 자랑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육체의 가시라고 되어져 있는 이 질병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학자들은 대부분 이것을 간질이다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면 사단의 사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당시 사람들이 간질을 이 귀신병, 사단의 사자 이런 식으로 불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뭐 간질에 걸리신 분들을 이렇게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그게 이제 뭐 간질이 걸리면 불 앞이라도 그냥 넘어지고 물 앞이라도 넘어져 버리고 그냥 거품을 물고 그냥 눈이 흰자가 보여지고 막 붕 떨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그 당시에는 뭐 이게 뇌 전증 이렇게 생각을 안 하니까 이게 뭐 뇌에 문제가 있어 이런 거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귀신 들렸다, 이게 귀신이 하는 짓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게 사단의 사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것은 간질일 것이다. 현대 신학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의견을 모으고 있어요. 자, 그런데 8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병 때문에 이 병이 떠나가기를 위해서 3번을 간절히 기도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간질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 전파에 큰 장애가 되어질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 간질이라고 하는 것이 뭐 언제 온다, 언제다 이런 거를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갑자기 그냥 막 설교하다가도 이제 막 간질이 올 수도 있고, 찬송가 하다가도 간질이 올 수가 있고, 뭐 전도 나가가지고 사람 이렇게 전도하다가도 간질이 올 수 있고,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복음을 막 신령하게 막 복음을 전하는데 갑자기 자기는 막 경직이 돼가지고 거품 물고 쓰러지고,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특별히 이 거짓 사도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바울아, 그 복음 가지고 네 병이나 고쳐라. 이러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도 이 질병이 떠나가기를 위해서 간절히 내가 3번을 기도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 3번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숫자에 대한 상징 가운데 완전수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7도 그렇고 10도 그렇고 12도 그렇지만 이 3도 3위일체 아닙니까? 그러니까 완벽한 거예요. 그래 우리 이제 사도 바울이 그 3번을 기도했다 그런데 뭐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3번 기도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뭐 21일 금식이 됐던 뭐 40일 작정 기도가 됐던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할 때 3번은 해봐야 후회가 없지 않겠어요? 한 번 했는데 안 돼, 아쉽지요? 2번 했는데 안 돼, 아쉽지요? 3번 했는데도 안 돼, 그러면 이건 안 되는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어요?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3번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절을 보면은 응답을 주시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응답을 주셨다는 겁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그러니까 육체의 가시가 있는 그 상태 그대로 또 이제 10절을 보게 되어지면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11장에 나와 있었던 여러 가지 고난들, 이러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상태 그대로 두고 그 상태에서 내가 너에게 준 은혜가 너에게 족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게 정말 은혜가 맞습니까? 자, 생각을 해봐요.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 자, 여러분들 40에 한 대 감한매를 5번 맞고 태장에 3번 맞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그 풍랑의 위험과 돌에 맞고 이러한 여러 어려움들을 당했잖아요. 여러분들 그 몸이 멀쩡하겠어요? 아니,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죽을 때까지 두들겨 맞는 일을 한 번만 당해도 여러분들 휴증이 남아요, 안 남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수십 번을 그러한 일들을 매질을 당하고 돌에 맞고 태장에 맞고 40에 한 대 감한매를 5번 맞고 여러분들 그 몸뚱아리가 남아나겠습니까? 그냥 온 몸이 그냥 만신창이가 됐을 거예요. 아마도 전도를 하는 내내 육체의 약함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사랑하고 아끼는 교회인데 그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당신은 사도도 아니라고 이런
그 뭡니까 거짓 사도들에게 선동을 당해서 지금 배신을 당한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지금 육체의 가시, 간질이라고 하는 고질병 때문에 지금도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은혜인가요? 이걸 은혜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육체를 따라 얘기를 하자면 사도 바울만큼 서글픈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마 육체를 따라 생각을 한다면 세상에서 나는 내가 제일 불쌍해 이렇게 얘기를 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일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도리어 크게 기뻐하고 나의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진짜 은혜,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발견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육체를 따라 육신의 좋은 것들을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래서 육체를 따라 자랑을 한다면 사도 바울은 자랑할 건데기가 있나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래서 힘들고 저래서 힘들고 내 팔자야 저 팔자야 이런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10분의 1이라도 따라가겠어요 우리가? 네? 아니에요. 어떤 우리 그래 목사님 개척교회 하면 힘드시 사도 바울에 비하면 이거는 힘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왜 내 삶에 대해서 자꾸 비관하고 우울하고 답답해하냐면 진짜 은혜와 진짜 좋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자꾸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주 안에서 자랑하려고 하지 않고 주 바깥에서 자꾸 자랑거리를 찾으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복음을 떠나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7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육체의 가시를 주신 이유를 뭐라고 해요?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자, 여러분들 자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길래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주면서까지 자만하지 못하게 하는 것일까? 자만이라고 하면 좀 자만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때로는 자기 잘난 맛에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자만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냐면 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키는 거예요. 나 자신이 하나님과 자꾸 독립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을 키워보면 아마 알 겁니다. 아기들 때에는 그냥 엄마 없으면 못 살아요. 그냥 엄마가 구박하고 때로는 때려도 그냥 엄마 그냥 붙들고 늘어져요. 그죠? 왜 그래요? 자기를 독립할 능력이 안 되거든요. 그죠? 그런데 이 아이들이 조금씩 커가면서 자기가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느껴가면서 자꾸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려고 해요. 떨어지려고 해요. 이게 바로 자만이에요. 나 스스로에게 뭔가 힘이 있다, 능력이 있다,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면서 사람들은 자만하게 되어지는데 그 자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착각을 일으키게 되어지기 때문인 거죠. 사도 바울의 강함은 나의 약함에서부터 오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내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와 연합하실 수 있거든요. 내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만 하나님이 나와 연합할 수 있고 그 연합된 상황이 바로 내가 가장 강한 때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알다시피 사도행전 19장 12절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이러한 것들이 능력 아닙니까? 이게 내 강함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사도 바울이 왜 이것을 자랑하지 않죠? 이거는 내 능력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랑거리가 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 양심상 그것은 자랑할 수 없고 내가 부득불 내 약함을 자랑하겠다. 왜요? 내가 약할 때에만 주님과 연합할 수 있고 주님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생각을 안 가질 것이니까.
그래서 약한 것이 강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간질이 있고 몸이 이렇게 약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사실은 전도가 안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14절을 보게 되어지면 갈라디아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내 육체에 너희를 시험할 만한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게 바로 이 간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업신여기지 않고 나를 천사와 같이 대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간질하고 경계하고 쓰러졌다가 깨어나 보니까 사람들이 나를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고 천사를 바라보는 것처럼 나를 바라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아, 이게 놀랍죠?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죠. 몸은 뭐 만신창이가 됐죠. 간질이 있죠. 뭐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많죠. 그럼 나는 사실은 할 수가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신기한 일이죠. 그런데 이게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내가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간질을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께서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복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아니, 왜 부자 되는 게 복이고 뭡니까, 기뻐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복이지, 그 왜 애통이 복이고 줄이고 목마른 게 복이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약해지고 낮아지는 그곳이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가질 수 있는 바로 접점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요? 광야로 데리고 가요. 광야는 사막입니다. 사막은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고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곳이에요. 각종 불뱀과 전갈과 여러 가지 그 독충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는 곳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곳으로 이들을 데리고 갔냐면 그들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이들이 처음에 기도할 때에는 어떤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 먹을 거 주세요, 마실 거 주세요, 입을 거 주세요, 불뱀과 그 전갈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세요. 하루라도 이 기도를 빼먹을 수 있겠어요? 네? 그걸 어떻게 빼먹어요? 당장 하나님이 내일 만나를 안 내려주시면 내가 오늘 죽는데, 그죠? 그런데 이러한 기도를 1년을 하고 2년을 하고 10년을 했어요. 그 다음에는 그 기도를 하겠어요? 아니요. 먹고 마시고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뭐 입을까 이러한 것들은 내가 구할 게 아니구나. 내가 정말로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구나. 거기서 이거를 훈련하고 배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진짜 복은 이 세상에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게 풍족한 것이 이게 복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복이시구나. 하나님을 가질 수 있는 게 이게 은혜이구나. 이거를 배우게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출애굽의 사건이라는 겁니다. 원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거는 너희가 염려해야 될 것이 아니다. 너희는 오직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을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은 더하여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그냥 풍성하게 주셨다면 하나님을 찾을까요? 기도할까요? 안 하죠. 그러면 그들은 육체를 따라 살아가다가 그냥 육체로 죽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주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약함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어쩔 수 없이 찾다가 보니까 하나님을 발견하니 야, 이게 하나님이 진짜 복이시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복이 뭐예요?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뭐 하나님 뭐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렇게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을 찾으니까.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면 진짜 복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발견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바람과 같이 없어지는 것이고 아침 안개 같은 것이고 헛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여러분들 내가 어제 엄청 잘 먹었거든요. 내 뷔페 가서 엄청 잘 먹었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화장실 다 덜어내고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사실은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10년 전에 그 좋은 명품 옷을 샀다고 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이 뭐 좀 달라졌어요? 명품 핸드백을 들었다고 칩시다. 여러분들 인생이 좀 뭘 달라졌어요? 아니요. 다 그런 거예요.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거. 그런데 우리는 그게 있으면 그게 복인 줄 알아요. 하나님 나에게 돈 주셔서 이게 은혜입니다. 그게 은혜일까요? 아니요.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분리되어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그거는 복이에요? 저주예요? 그거 저주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말씀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와 하루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